이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강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의 내용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진 말씀인데, 어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반드시 회복하고 구원한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이 사실이 증명되는가, 이 부분을 구체화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본문의 상황적 내용을 보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느냐?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 감옥에 갇혔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왜 감옥에 갇혔느냐? 갇힌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들려가고 고통과 억울함과 아픔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런 예언을 함에 대하여 왕이 화가 나니까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다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은 너의 사촌, 너의 숙부의 아들, 내 사촌 하나님이 와서 밭을 사라고 하면 그 밭을 사라. 그리고 매매 계약서를 써라. 그리고 계약서 작성한 그것을 항아리에 보관해 두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지금 나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풍전동화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거대한 나라 바빌론이 최신의 무기를 무장하고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이제 나라는 끝나버리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동산을 구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전쟁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금이에요. 현금만이 아니죠. 보석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를 누가 이끌어간다고 말하죠? 주로 유태인들이 이끌어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유태인들이 세계 경제를 끌어간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유태인이란 뜻이 유태민족, 유태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바빌론 사람들이 이들을 말하기를 유태인이다, 유태인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게 되어졌을 때 뭐예요? 부동산 다 소용없죠. 나라를 빼앗기는데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갑니까? 다 강탈한 강대한 국가에 의하여 다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의해서 땅 빼앗기면 그곳에 땅 문서 갖고 있던 사람들, 자기의 소유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는 거죠. 똑같죠. 바로 이럴 때에 가져야 할 게 뭡니까? 현금을 가져야죠. 동시에 황금을 갖고 있어야죠. 유태인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이래 그들은 두 가지를 꼭 훈련합니다. 하나는 기술을 배우고 하나는 현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금을 보석으로 바꾸는 거죠.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철학자인데 사실 그는 자기의 직업이 뭐냐? 세공업자였습니다. 보석을 가공하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을 통하여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는 완전히 풍전등화합니다. 강대한 바빌론 군대가 와서 에워싸고 있습니다. 곧 망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부동산 사라. 그리하여 17세기를 은을 달아주고 매매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그 계약서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황금을 준비해라, 보석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부동산 매입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31장에서 너희가 포로가 되지만은 반드시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하는 이 부분을 보증하기 위한 실제적 하나님의 조치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에 나타나 있는 현실은 나라가 망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증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입을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은 자연의 자연재해가 있고 정치 어떤 환경이 있고 경제적 여건이 있고 나 자신의 상황이 있고 내 아들 딸의 현실적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현재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가능성에 대하여 예측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죠. 앞날에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그걸 준비를 합니다. 그게 지혜롭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적 형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70년 이후에 돌아왔고 그 이후에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대로 그 땅을 소유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죠. 돌아왔을 때 소유권을 다시금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아마도 예레미야의 아들 이후의 자손들이 그 땅을 소유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잖아요. 출애굽했을 때의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뭐였을까? 요단강과 홍해와의 차이가 뭐였을까? 여러분, 홍해는 바다죠. 요단강은 강이었고요. 하지만 물에 들어가면 익사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갈라주어서 건너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하지 않았어요. 물이 범람하고 흘러 넘치는 곳에 물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홍해는 물이 없는 마른 땅으로 가게 했고요, 요단강은 물이 범람하여 철철 넘치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이 가득 찬 그곳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들어갈 때 그때부터 흐르는 물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건너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들어가면 죽는데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여리고성 함나가는 것도 똑같잖아요. 여리고성
함나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난공불락이에요.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이나 다이나마이트를 준 게 아닙니다. 중장비를 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냥 말씀만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만 붙들고 갔더니 어떤 일? 여리고가 무너진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약이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똑같잖아요. 잔치집에 갔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세요.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까? 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빌론 군대에 의하여 몇 겹으로 포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상황은 절망인데 그 절망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여러분을 절망으로 끌어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너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라. 그리하면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겹겹으로 포위하고 있습니다. 풍전동화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사촌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하면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해라. 그리고 계약서를 항아리에 넣어 보관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부동산을 사고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항아리에 넣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나라는 망할 상황인데 그러므로 보통의 사람들은 돈을 준비하고 황금을 준비하고 도망가야 할 상황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따라 행하고 있나이까? 주요 말씀의 능력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나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그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간구를 들어주시고 능력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육의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현실이 절망이요 보이는 현실이 눈물 나게 만든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감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능력을 덧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우리의 온 세계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치를 하는 분들 자신의 탐욕적 생각을 버리게 해 주시고 오로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이제 정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의 전쟁과
코로나19와 함께 세계의 경제가 곤두박질 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 성도들 지혜 총명을 도하사 이 어려움들을 견뎌낼 뿐 아니라 더 나은 내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주의 사랑 은혜가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인카운터 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